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왜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믿을 수가 있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바르게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아는 만큼 변화되는 겁니다. 모르면 변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안 될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몰라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잘못 안다는 거죠.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되고, 잘못 믿게 되면 잘못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 아는 것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모르고 안 믿고 안 변화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변화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들 때문에, 이렇게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종교인들,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종교 엘리트라고 말을 하지만, 그 종교 엘리트는 결국 종교적 괴물로 그렇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엘리트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었고, 그래서 잘못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이 땅에 오셨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잘못 알았습니다. 바울도 잘못 믿었죠. 그래서 잘못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게 되었고, 그는 바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바울이 쓴 편지로 이루어질 만큼 바울은 바르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화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고 있고, 바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르게 믿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서 아주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그는 어떤 변화를 이루었기에 그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후송되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라는요,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라하고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총독이 있었던 곳이고, 로마의 행정구역상 행정수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이사라는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도시죠. 가이사야에 있는 그 당시 유대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에게 나오는데, 이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바울,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3번의 재판을 받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24장 말씀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25장에 보면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죠.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믿고 있고 바르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변화가 되었으면 그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형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을 하는데, 바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바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재판의 과정에서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2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바울이 만약 이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기질상 바울은 가만히 있는 기질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노력을 하면서 또 전도를 했을 것이고 전도하다 또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기어코 로마는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2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묵상해보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한번 느껴보라라고 하는 식으로 바울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라비아 가서 3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그렇게 교제를 하고 싶었지만 그 교제가 되지 않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10년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다림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시고 그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2년의 시간 속에서 바울은 새로워지는 바울의 모습을 또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2년의 감옥의 기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가이사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이후에 며칠이 지났다? 닷새가 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써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었죠. 닷새 후에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죽기도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42명 사람들 중에 지금 대표가 온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대표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렇게 쉽사리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유대교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바울 하나 죽이고자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가이사라로 온 겁니다. 그런데 혼자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하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도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어정쩡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데리고 온 변호사는요 사법시험 수석입니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 당시에 아주 지위가 찬란했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변호사였을 겁니다. 그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변호사 도둘로가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고소문을 낭독합니다. 그 고소문의 낭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재판장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재판을 안 받아와서 모르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별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한테는 아주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도둘로 변호사도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지금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벨릭스 총독 때문에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벨릭스가 온 이후로부터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될 날부터 유대가 안 시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너무 잔인하게 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거 좀 잘 어르고 달래야 되는데 이거 어르고 달래는 거 아니라 무력으로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이래 버리니까 막 골치가 아픈 일들이었죠. 또 보니까 개선되었다. 선견 때문에 개선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적인 계시가 있다.
혹은 신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선지자적인 신적인 지식이 있고 선지자적인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도 아부성 발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벨릭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을 보면은 탄핵을 시켰다 그래요. 벨릭스가 너무 나쁜 짓을 막 너무 강하게 그 사람들을 억압을 하니까 탄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지금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둘로 변호사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맞는 것처럼 아첨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출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탁월하고 출중해야 되는지는 잘 결정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는요 돈이 질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돈이 흐름이 여러분 사회를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살아선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옮겨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둘로 변호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변호사가 되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도둘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총만 받는 아이고 공부 잘하는 아니고 너는 딱 보니까 서울대 법대 갈 애다 이렇게 총만 맞는 아이로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겠습니까? 부모는 이런 칭찬 때문에 얼마나 이 도둘로 자기 자식을 아주 위대하게 여겼겠고 이 자식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훗날 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가 된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일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권력에 붙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아첨하는 그런 이 도둘로 변호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재능이 없는 것이 복이고 아나니아의 눈에 안 띄는 것이 본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 안에서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을 향해 질주하는 자에게는 탁월함이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둘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의 권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용하고 있고 이 아나니아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 권력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돈과 권력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과 어울려 다녀봐야 인격적인 성숙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돈과 권력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훨씬 의롭고 훨씬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믿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알아야 내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거고 바로 믿어야 내가 그렇다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따라서 따라가지 않고 바른 변화를 맞아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둘로가 어떤 지금 고소를 하는가,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세 가지 고소를 하죠. 첫 번째, 바울은 유대인을 뭐 했다? 소욕케 했다라는 겁니다. 소욕케 했다. 그 당시 로마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마다 안전함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그 당시에 와갖고 예루살렘에 바울 때문에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굉장히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지금 고소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바울 때문에 400만 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 말하는 이단은 다르리자 끝단자 써갖고 끝이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가다 끝에 가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른 이단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분파, 또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는 무엇밖에 없었냐면 유대교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 이외에 또 다른 분파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 분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분파, 예수를 믿는 분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더둘로는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분파의 최고 우두머리다가 누구다? 바울이다라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모독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 데리고 성전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 갖고 잡아 걸어가지고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잡아 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전 모독이다. 이방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더니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한다. 유대인들도 그 말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둘로 변호사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지금 수임을 받은 거죠. 수임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든지 바울을 사형을 시키기만 하면 이 사람은 떼돈을 버는 겁니다.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들을 지금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소욕해 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맞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소동케 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지 절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동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 있었고 사마리아 땅에는 또 사마리아 땅의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한 채 바울을 가지고 새로운 이단을 만들었다. 새로운 종교 종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훼손했습니까? 성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근처를 지나갔다라고 해서 바울을 가리켜서 성전 훼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을 회하고 지금 두 번째가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를 하고 세 번째 성전을 모독한 것은 다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죄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사형시킬 죄목을 바울의 삶과 기묘하게 전관을 시켜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머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둘로는 이러한 죄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변호를 자기 스스로 합니다.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호 잘할 수 있어요. 바울의 변호가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변호하는 거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가까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나이다. 총독이 바울 보고 머리로 표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거죠? 해봐라 이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재판장에 딱 써갖고 지금 남루한 바울을 보고 자기도 이제 변호할 거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유대의 최대 권력은요, 두 가지의 권력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의 최고 우두머리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정치의 최고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지금 벨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요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서 있고, 지금 재판장에는 그 당시에 최고 정치의 권력자 벨릭스가 서 있고, 이쪽 검사 쪽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 앞에서,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서, 종교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쫄까요, 안 쫄까요? 이건 쫄아야 정상입니다. 쫄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만 가도 다리가 후두루를 떨리는데 이건 쫄아야 정상입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재판관의 청중들은 꽉 차 있습니다. 누가 차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 편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기소 내용 하면서 유대인들도 다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면서 다 바울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장, 검사 측, 유대인들 표정은 어떨까요? 아주 가짠타는 표정 안 짓겠습니까? 기가 막히다는 표정 안 짓겠습니까? 네가 하면서 이런 표정 안 짓겠습니까? 정말 교만과 화냄과 욕망의 표정을 지으면서 남루한 차림에,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맞고 왔잖아요. 남루한 차림에 눈은 팅팅 부어가지고 그런 차림에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권력 앞에서 여러분, 누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알았기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었고, 바로 믿었기에 그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변화되지 못하면 나만 아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호를 하는 겁니다. 어떤 변호를 합니까? 자기가 변호를 할 때 제일 처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 되었다? 이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뭔가 사회적인 반항 세력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12일 만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세력을 또 모아야 되고, 그 세력을 모은 사람한테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다 설명을 해야 되고, 아주 오랜 기간 준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12일이 되었는데 12일 만에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을 소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내가 누군가와 말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한 증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바울이 변화된 삶의 고백입니다. 무엇인가 보십시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도가 무엇일까요? 길도자 아닙니까? 길도자. 도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임은 예수님을 길로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도고 길입니다. 그 교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도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따라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은 지난날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선지자서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 아닙니까?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대선지서, 소전지서 17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다녔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믿게 되었고 잘못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예수를 내가 만난 겁니다. 만나서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도입니다. 무엇에 대한 도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할 도라는 것을 바울은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더니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바로 변화되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섬겼다. 당신들도 조상의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누구를 기다립니까? 유대인들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나도 아직 그거를 몰랐습니다. 아직 바울 예전에는요. 그러나 바로 알고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신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게 되자 자신에게 소망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 소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바울이 변화되고 새롭게 한 사실이 이겁니다. 나는 부활된다. 아멘. 내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은요, 의인만 부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활됩니까? 악인도 부활돼요. 부활이 되어서 악인은 어디 갑니까? 심판받습니다. 의인은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를 아는 사람은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음은 없습니다. 왜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육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의사의 선고에 의해서 완전히 육체적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육적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이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 시퍼런한 종교적인 최고의 권력과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과 수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가 도다.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가,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둘러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총독에게 아부 떠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더둘러는 종교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목적 하나 때문에 이 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세, 잘못된 것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종교 최고 권력자에게 스카웃돼서 그 종교 지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더둘러는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의 아첨꾼이 되어서 잘못 사용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은 남루하고 처참하고 남들이 보기에 별잘것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도를 가진 사람은 세상과
태연하게 혼자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연약하게 부르지 않고 강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혼자서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믿을 수 있었고 바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로 변화되지 못하면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단이 그렇게 이단이 됩니까? 바로 알지 못해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여 가지 마십시오.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이단의 교리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아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게 되면은 어떤 이단이 우리에게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바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고 믿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고 그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라고 이 미래로 교회에 불러주셔서 바르게 알고 믿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바로 믿으시고 바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력에 아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